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때로 이렇게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 중에도 엉뚱한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그래서 3년간 공생애 하시고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30세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그런 평범하게 삶을 사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쯤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기를 잠깐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 물론 어린 시절 성장기에도 비범한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30세까지는 평범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예수님도 사셨다는 것이죠. 만일에 10세쯤 10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10대 좀 이상하네요, 그죠? 10대 20대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좀 더 원숙했던 40대, 50대, 아니 60대, 70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좀 이상할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하필 굳이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더 특별한 어떤 계획, 목적, 의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적어도 이제 오늘 본문을 비춰 이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고 경험하는 인생의 그런 모든 측면들을 주님도 함께 경험하시기 위해서 최소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필요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규례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우리가 앞에서도 세례 요한이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거 우리가 봤죠. 유대인의 관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그때 이름을 이제 짓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죠. 왜? 율법의 제정자시니까, 율법을 직접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율법에 매이실 필요가 없는 율법의 제정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라 할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 율법에 순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22절에도 보면은 이제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뭡니까? 율법을 말하죠.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한 저작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 모세의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러이러하게 정결 규례를 행하라, 딸을 낳았을 때 이러이러하게 제사를 드리고 정결 규례를 행하라, 이렇게 소상하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12장 2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그 집의 첫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을 때를 말하죠. 아들일 때, 딸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태어난 지 8일째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고 아들일 때는 또 딸일 때는 며칠 동안 이렇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정결기를 다 소상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역시도 지금 이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바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이런 말씀과 요구들을 다 따르고 준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의 제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율법 아래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율법의 제정자이고 어떤 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율법 아래 두시면서 율법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그 과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자신을 율법 아래 두심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하셨죠.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오셨는데 특별히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의 요구 아래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죠. 법은 그 속성상 엄격함과 냉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의 요구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의 죄인됨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속성상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은 냉혹해요. 엄격해요. 배고파서 훔쳤겠지. 법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법도 이제 여론을 따르기 때문에 조금 참작은 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법은 문구로 명시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해당이 되면 그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어긴 법에 대한 형량이 딱 명시가 돼 있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된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정죄합니다. 네가 이런 죄를 범했다, 네가 이것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사정없이 우리를 몰아붙이죠. 너 그거 안 지키면 너 사형이야, 너 죽음이야, 너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너 죄를 짓는 거고, 그 죄의 결과는, 죄의 삭선 사망이야, 죽음이야, 땅땅땅. 이게 법인 것이죠. 이게 율법의 요구이고, 이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가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법은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된다고 요구해요. 우리가 완전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노래 가사처럼 누구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율법 앞에만 서면은 모든 인간은 다 작아져요. 왜? 우리는 완전할 수 없거든요. 이 엄중한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를 우리가 다 지키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을요 다 목록화했어요. 세부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율법의 목록이 613가지로 세분화했어요. 해야 되는 거 248가지, 하면 안 되는 거 365가지 합해가지고 613가지로 세부 목록화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리스트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조사하는 거죠. 너 이거 217번 너 어겼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율법으로 멍에를 씌우고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막 목록화되어 있는데 그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잘 지켰어도요, 613가지 하나 어기면은 율법 어긴 겁니다. 너 율법 어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를 다 지켜도요, 어제까지 다 지켜도 오늘 어기면 율법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 번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지켜야 돼. 매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어제까지 잘 지켰어도 오늘 어기면 어제까지 잘 지킨 게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법의 냉혹함이고 엄격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자신을 율법의 요구 아래 두시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지키셨어요. 다 충족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율법의 요구 아래 자신을 두심으로써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버리고 폐하고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율법은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도 다 우리는 어차피 다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율법에 매여서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구원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율법 폐기론, 안티노미안이즘, 반율법주의 이렇게 말하는데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없애고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늘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해 왔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 요구해 두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율법들, 동물 제사 지금 안 드리잖아요. 왜 안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한 어린 양이 되고 제물이 되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를 성전으로 삼아서 완전한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인 이 제사를 다 성취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율법을 성취한 것이로 하나님의 간주하셔서 우리가 그런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왜? 율법에 레위기 11장이라 이런 데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 굽이 있고 대세김질을 하는 것만 먹어야 돼요. 소 같은 건 먹을 수 있죠. 돼지는 뭐예요? 굽은 갈라졌지만 대세김질 하지 않거든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도, 독수리, 부엉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물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동시에 있는 것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어탕 먹으면 되면 안 됩니까? 미꾸라지는 지느러미 있는데 비닐이 없어요. 율법에 먹으면 안 되었어요. 우리 지금 마음대로 먹어요, 그죠? 추어탕 마음대로 먹잖아요, 그죠? 왜 먹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여전히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런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아직도 이런 장막성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그 율법을 그대로 유월절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걸 하기 위해 오셨고 그렇게 죽으심을 성취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율법의 요구 아래 자기 자신을 두심으로써 여러분 레위기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이를 낳고 정결규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리고 그러면 이제 율법에 의하면 이제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정결하게 되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엄격하고 까다롭게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도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격식을 갖추고 말씀하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7월 10일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까다로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인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산후 정결 규례를 해야 되는데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번제 제물로는 양을 드리고 속죄 제물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이제 드리라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여건이 미치지 못할 때에는 양 대신에 그냥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돈에 대해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제한을 받게 하거나 차별을 받게 하거나 부자라고 해서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어떤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2마리로 속죄와 번제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가정이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목수는 그 당시의 목수는
오늘날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의 그 직업의 벌이가 뻔했습니다. 이렇게 벌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목수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신 거예요. 아버지 목수 일도 돕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 여의치 않는 가정 형편과 환경 속에 30년을 살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난의 고통, 물질적인 어려움, 그 결핍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친히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어떤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에 물질적으로 막히고 어렵고 힘들 때, 쪼들릴 때, 또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또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종류의 결핍을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쓰라린 고통인지를 그 누구보다 주님은 잘 아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직접 율법 아래 자신을 두심으로써 그 모든 고통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 일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의 고통, 결핍의 고통을 목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그것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그 고통을 다 아신다. 머리카락 헤아리듯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과 시험이 늘 끊이지 않죠.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학생들에게 큰 시험이죠, 그거. 근데 우리 인생에는요, 그런 대입시험, 학교시험, 직장시험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죄 아래 살아가면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험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히 몸소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어떤 상실의 고통, 실패의 고통, 결핍의 고통을 주님이 친히 다 겪으셨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처할 때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16절, 방금 그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인생의 그 단계마다 시기마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동정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다 실제적으로 잘 아시는 그 주님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인생의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담당하신 분이에요.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을 찾으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 어떤 인생의 결핍, 실패, 여러분 만나고 경험할 때 그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동정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에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므온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함이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와 구원자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그 구원의 위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갈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바로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그 시대에 남겨놓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계시 침묵의 시대라고 말했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고 절망의 시기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 시대마다, 아브라함 때에도, 노아 때에도, 모세 때에도, 다윗 때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등등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 보내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는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 시대마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어떻게 올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100년이 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00년이 가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300년, 400년이 가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사람들 사이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잊혀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기대를 저버리고 소망을 접은 채 그렇게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그런 침묵의 시대에 살면서도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실까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통해 주실 그 구원의 위로를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세요. 메시아 보내주세요. 구원자 보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둡고 절망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빨리 메시아를, 구원자를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셔서 이 절망과 어둠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시므온은 구원자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시므온의 모습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그에게 보내셨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 가운데 그 시므온의 삶을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25절, 26절, 27절 보면 연속해서 3번이나 성령이 언급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미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시므온에게 보내셔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침묵의 시대인데 시므온에게는 이미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의 기간을 깨시면서 시므온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므온아,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네가 그토록 열망하며 기다리며 학수고대하며 보기를 원했던 그 메시아를 네가 보게 될 것이고 네가 그렇게 간절히 열망했던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위로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 그날따라 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게 된 거예요. 시므온이 매일매일 가게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어쨌든 그날따라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정결교를 행하러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오게 된 것이죠. 성령이 시므온에게 바로 이 아기가 네가 그토록 기대하고 학수고대하며 열망하며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시므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거기 27절에 보면 마침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봤다 이러는데 마침 그러니까 꼭 우연히 어쩌다가 마주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평소에 시므온은 그토록 메시아와 구원자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위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네가 죽기 전에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랬을 때 그 시므온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노래합니까?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이제 보았으니까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면서 감격의 찬미를 찬송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우리가 봤지만 이 목자들의 찬양과도 굉장히 비슷하죠. 흡사하죠. 여러분 이게 공통점입니다. 주님을 진짜 알고 진짜 주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들은요 목자들도 이렇게 찬양했죠. 사가랴도 이렇게 찬양했죠. 지금 이 시므온도 찬양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온 세계 이방의 빛이 비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진짜 알고 만나면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 자로서 과연 나에게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믿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우리 이 조선의 역사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알면 우리는 더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오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산업공상에 차별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글 읽는 사람, 선비들 존중받고 장사하고 일하는 사람 천대받고 양반과 노비의 신분제가 있었고 집집마다 소실과 첩을 들이고 술 마시고 주색 잡기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미신과 우상을 섬겼던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아기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이 나라의 근본이 이 나라의 정신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정말 만민 앞에 예비하시고 이방 세계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에 빛을 비춰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조선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대로 해주신 거예요. 우리 어둠의 땅, 절망의 땅, 잊혀진 땅, 은둔의 땅, 변방의 땅 이 조선이 지금 세계에 주목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두운 이방 세계에 빛을 비춰주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조선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안다면 정말 이 시므온을 능가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을, 소망을 접고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메시아는 이제 안 올 거야, 다 소망을 접어버린 채 그렇게 메시아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시므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불신앙의 시대에 악한 왕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합 시대에도, 아합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이 너무 괴롭히고 너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러니까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나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엘리야야, 힘을 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같이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따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시대마다 잘 안 보이지만,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침묵의 시대예요. 근데 시므온에게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시므온에게 보여주시고 시므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대열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율법의 그 모든 고통, 이 세상의 인생의 살이에 주어지는 그 모든 아픔,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피로와 모든 아픔들을 아시고 또 우리를 동정하시고 모든 인생에 필요한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붙들고 나아갔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스스로 자신을 율법 아래 두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그 약속의 위로들을 소망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